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월 9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오늘부터는 이제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제사장 직분 위임.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표를 달고 에봇에게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유호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너희 분깃이니라. 너는 흔들 그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을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은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매일 드릴 번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 직분의 위임,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하게 제단을 관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위임이라는 말을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제사장 그 사람 자체가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거룩한 인생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의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에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마다 뭐 문화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합시다. 그 아버지가 어디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부재예요. 그러면 누가 그 집안의 의사를 결정합니까? 그럴 때 사실은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위임해 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스태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1년에 한두 번쯤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멀리 떠나요. 그래서 얼마 동안 교회에 서 있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마지막 결정은 제가, 교회의 책임자인 제가 하는데, 제가 없을 때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냐면 제가 제 고난을 위임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의 그 고난을 존중하는 것은 저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제가 위임을 했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속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내 고난을 위임하고 제가 교회를 좀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고난을 위임하신 분한테는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냐? 아니라고. 저는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근데 속지 말라고. 나한테는 잘하지만 내가 고난을 위임한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고. 그것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위임해 준 나에게 잘못한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제사장이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우리의 요소인데 그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대신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너에게 위임을 해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계속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거룩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속죄해야 돼요. 그 속죄라고 하는 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인생이 아니에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얼만큼 빨리 회개하고 얼만큼 우리 회개의 깊이와 넓이가 있느냐가 거룩의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그 인생을 누가 잡고 있냐? 자기의 자존심이 잡고 있어요. 자기의 자아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함에 수없이 많이 찾아왔던 그 죄 가운데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인생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회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하나는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래요. 요즘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주 교제하는 인생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 저녁 이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 되어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1월 9일 목요일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목요일 날에는요 우리가 101반을 지금 이제 3학기 하는데 세종에서는 계절학기가 목요일 반이 있죠. 지금 한 70명쯤 되는 분들이 들어요. 다 세종뿐은 아닙니다. 대전에 있는 분도 있어서 온라인으로 듣지만 오전과 저녁반에 한 70명이 101반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가장 바쁜 연말 연초에도 나는 101반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는데 조금 더 일찍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이렇게 101반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한 발 이렇게 내딛는데 그분들 101반 통해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101반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눴던 은혜와 은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에 있는 저희 전도사님들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수련 목회자입니다.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합격된 사람들이 3년 동안 인턴이라 그러죠. 수련을 통해서 이제 목사 안수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이 그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에 있는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전사님 몇 분들이 오늘 시험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요. 평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합격률은 한 50%쯤 됩니다. 본 분들의 절반쯤 합격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요 그렇게 다 많이 합격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랑 한 반쯤 합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매년 진급되고 떨어진 분은 그 다음에 또 보고 뭐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게 여기시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시험 보는 분들 가능하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